은혜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느 명절인지는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이 3대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은 시골로 또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죠. 다 서울과 도시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좁은 땅에서 2, 3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이렇게 고향을 갔다가 그곳에 일을 치르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굉장히 길도 많이 막히고 또 가서 지인들도 많이 만나야 하고 또 뭐 전 부치는 사람도 있고 뭐 시골에 뭐 고향 집에 뭐 청소나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할 일도 많이 하고 나면 오히려 명절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바쁘죠.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갑니다. 각지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 곳으로 함께 다 모이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 한 예루살렘 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죠. 이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뭐 각기 양과 제사 지낼 뭐 양이나 짐승도 가져와야 하고 먹거리도 싸와야 하고 또 숙소도 잡아야 하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또 많은 할 일 속에 자신이 하셔야 할 분명한 관심과 또 할 일이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있으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회복지 실습이 있어서 친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갔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친구가 저를 염려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그 시설에서 당연하게 있는 그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아무리 해도 냄새가 조금 나는데 적응 못하는 분들은 그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어한다. 식사도 잘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저를 염두를 해서 걱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뭐 여러 번 교회에서도 많이 나가고 또 그런 실습도 해보고 했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기록된 사람들 함께 있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도 격리가 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보면 부정하게 여기고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 부자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왔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또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된 말인데 베트, 집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베트와 은혜, 자비, 국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헤세드, 베트와 헤세드가 포함된 말로, 이렇게 합쳐진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국률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헐적으로 물기둥이 땅에서 푹 하고 솟아오릅니다. 아무래도 그런 곳에 좀 병이 날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참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물을 보고 좋다, 나쁘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앞을 내다보고 살고 싶은데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요즘 시대의 모습을 참 잘 반영해주고 있죠. 학생들이 몇 년씩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졸업과 동시에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고 또 진로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졸업하기가 참 두려운 세상이죠. 또 입학을 할 때 예전에는 뭐 인문계, 이공계, 뭐 의대 뭐 이런 계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봄이나 이 뿌릴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작년에 날씨가 좋지 않았고 이 작물이 이러는데 좀 수익이 좋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괜찮을 것이다.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소식을 듣고 예측을 하고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을 때 보면 다 같이 잘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다 같이 안 돼가지고 또 그냥 망해버리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때이죠. 올해가 그랬죠. 작년 2020년이 그랬죠. 과일값이 다 같이 뭐를 먹어도 이렇게 맛있다라는 생각 없을 만큼 다 같이 안 돼요. 사업을 시작을 해도 너무 무엇을 할지 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두렵고 또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요즘 시대의 모습이죠. 맹인과 같은 시대. 다시 말하면 맹인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시대의 안목,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방향을 못 잡아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뒤처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빨리빨리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져 버리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놉니다. 교회 와서 대화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계속 이걸 만지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이 그 제일 좋아하는 게임 계속해서 그거 하는 그거를 보고 제가 한 2주 정도 그 게임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록을 제가 2주 만에 깨가지고 교회에 가서 내가 이 기록을 깼다 자랑을 했죠. 아무도 내 앞에서 게임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요즘엔 그 게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너무 빠르니까. 시대의 트렌드라고 너무 빨리 바뀌어서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중년 가장들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면 파릇한 젊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항상 긴장의 연속. 나이를 50, 60 먹어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하는 그러한 때이죠. 예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몇 달 정도를 제가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해서 수영장을 갔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반 그 이른 시간에도 수영장에 꽉꽉 찹니다. 꽉꽉 차. 심지어는 일찍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도 안 받아줄 만큼 시간이 꽉 차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그만큼 시대에 따라가려고 운동이면 운동, 학원 공부면 공부, 영어 학원 자격증 학원이요. 새벽반에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6시 빠르면 5시, 6시, 7시에 벌써 힘쓰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수업 듣고 9시가 아니라 8시 뭐 이때 벌써 출근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만큼 힘쓰는데 어쩌다 보면 또 나이를 먹어서 못 따라가고 결혼해서 자녀들 돌보다 보면 못 따라가고 또 흐르는 세월 속에서 도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다리 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혈기 말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 데도 갈 수 없으니까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또 갈 수 없으니까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혼자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시대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장애우, 독거노인, 불우이웃들 이런 분들이 있죠. 혼자 어려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코가 석자다 표현하면서 나 살기도 바쁘다라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 종목을 보면 참 잘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국비 공부하고 자격증 학원들 이런 걸 보면 컴퓨터 학원, IT 이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급부상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 엄청나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시대에 못 따라가고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어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베데스다의 은혜는 참으로 독특하게 한 명에게만 주어집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가 아니라 이따금 물이 한번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명, 이 한 명에게만 끼치는 은혜가 베데스다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왜 한 명일까요? 제가 이곳을 이제 한번 가봐서 이제 깨닫게 됐는데 성경에 물론 있긴 있지만 샘이 있죠. 샘이 있고 이곳에서 물이 이렇게 샘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흘러서 옆에서 오늘 못이라고 하죠. 연못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사막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진흙이 아니고 샘이 모래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두면 이 샘이 모래에 막혀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 있죠? 하나 보이십니까? 뒤에 보면 이쪽에 우물같이 있죠? 우물같이 있고 이곳이 이제 보면은 그 연못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샘을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모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물처럼 큰 돌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은혜를 바라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됐다는, 기적을 바라는데 엄청난 경쟁의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각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또 병원에서 살려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좀 나에게 좀 도와달라 요청하고, 어떤 사람은 복지기관에서 그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런 자신들의 사연 안에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성공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역시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38년 된 병자라고 표현하죠.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모세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38해 된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이 사람은 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발병한 지가 38년 된 사람입니다. 나이가 38세가 아니고 발병한 지가 38년입니다. 따라서 나이는 적어도 38세 이상, 아마도 40세나 그 이상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정상이었고 발병하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평생을 대부분 이 질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게 되고 오직 이곳에 와서 다만 한 가지, 은혜라고 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이 이 사람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누워있고 초췌한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아이고, 꼴을 보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에 대해서 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노스는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신적,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 이미 보실 때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요, 주말에 한번 집에 왔습니다. 아니면 일이 있으면 2주, 3주 만에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면은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지는 않으세요. 배고프냐?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피곤하냐? 하고 싶은 거 없냐? 오랜만에 만나면 물어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가지고 왔던 빨래 더미를 세탁기에 넣고 그리고 나서 피곤하니까 일단은 씻죠. 씻고 나면 당연하게도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따뜻한 국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 한 숟갈을 떠 먹으면 그냥 속이 쫙 해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한숨 푹 자고 나면, 그렇게 나면 피로와 저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아들 얼굴 보면 뭐 필요한지, 뭐 해줘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부모의 지식이죠. 부모의 지식. 그러나 오늘 여기 기록된 이 그노스, 그 사람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말씀은 마치 부모의 지식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알고 계신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또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이 대략 몇 가닥 정도인지 아십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다 보도 자꾸 빠지고 자꾸 나오는 게 머리털이에요. 하루는 제가 방청소를 하면서 자꾸 머리카락이 나요. 제 머리카락 하나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모의 머리카락이 섞이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더라고요. 서로가 길이가 다른데도 언쟁이 생겨요. 내 머리카락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많이 빠질 리가 없다. 세고 있는데 세다 보면 못 세요. 섞여버려요. 머리털이라는 게 그런 거죠. 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머리털을 세기는 고사하고 방 청소할 때 떨어진 그 머리털도 못 세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매일 낳고 또 매일 빠지는 머리털도 알 수 없는데 그 신비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시고 또 세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은혜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얻는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다 알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그럼 더 효과적입니다. 장사를 해도 목 좋은 데 가야 되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정 이들이 불쌍하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잠깐 바쁘시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친히 가셨어요. 또 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을,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든데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도 가족조차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가족도 옆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 걱정, 또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었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낫고자 하느냐? 해결이 필요하지? 내가 도와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 어떻게 합니까? 주저리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딴 말을 해요. 딴 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굉장히 길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난 들어가야 하는데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나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흔히 했던 말 중에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입니다. 그런 말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야 하는데 가정 형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일해야 잘 살 수 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죠. 내가 가는 동안에 하긴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난 해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 되더라. 우리가 하는 말이죠. 38년 된 병자의 말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나도 잘 살고 싶고 당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 만큼 해봤는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목소리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노력을 하면 그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하고 또 취업을 해서 성공하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칙대로 일했으면 일한 만큼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그만큼 좋은 성적을 얻고 성공이라는 것을 취해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있는 어떤 기적을 바라고 그곳에서의 어떤 베데스다 그곳을 쌓고 그곳에서의 은혜를 간구하고 힘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는 베데스다의 법칙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시작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되고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베데스다의 연못이 마치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그 선녀가 저 세상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나무꾼이 뒤에 숨어 있다가 선녀의 옷을 훔쳤다.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처럼 천사가 목욕을 하러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게 성경에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초기 사본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후기 사본에 보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물이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4절 낮게 되밀어라 이 부분이 그래서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가끔 물이 동하는 그런 간헐천이에요. 가끔 이따금 그곳에서 물이 펑 하고 솟아오르는데
또 우리나라도 뭐 오나호천이나 그런 곳이 있죠. 이런 곳에 사람 많은 뭐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모인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서 나중에 기록을 그 설명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4절에 어디까지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보면 이것이 정말 그 베데스다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빠졌던 모든 사람, 그 한 사람이 다 난다라는 보장이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으로 해서 보면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평생 이곳 베데스다에서 자신이 절시나 문제를 가지고 평생 동안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그 기다림, 이 사람이 베데스다의 그 기적을 기다렸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라기보다도 가능성 희박한 잘못된 구전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헛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해결의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병이 있으면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은총, 자연 순리 속에서 하나님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반적인 은총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반 섭리 자연 법칙에만 매여 있지 않지요.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이치가 모든 상황에서 참된 진리는 아닙니다.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진정한 해결책이 되고 참된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이 병자의 입장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은 물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시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물을 유동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넣어주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자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치료 행위를 해주고 다 나았으니 일어나 봐라, 혹시 일어나면 걸어봐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다만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해결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낫고 싶지? 그러면
나를 봐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기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병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군요. 네, 고쳐주세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지? 해결받고 싶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답해야 합니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들, 세상의 법칙처럼 한 가지 기적만 바라보며 오만 가지 힘든 것들, 나의 수고와 노력, 그것들을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말씀처럼 38에 된 이 사람이 푸념, 자기 생각에 가진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입술을 고백하는 그 입술로 고백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